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을 지하 저항 세력, 레지스탕스의 존재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적군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땅에서 저항 운동을 하는 레지스탕스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일 설교란, 예배 주일 설교란 이러한 저항을 위한 비밀 지령, 비장한 전투를 위한 전술 전략, 독립국가에 대한 소망, 동료에 대한 전우회, 또 전사자에 대한 위로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게 주일 설교의 내용이어야 된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주일입니다.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또 한 달은 생각보다 짧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거기 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1년은 생각보다 더 짧고 일생은 또 더 짧다. 생각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 중에 내 인생은 뭐 구만리처럼 길었다, 뭐 만리장성처럼 길었다 그렇게 얘기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쏜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지난 날들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난 날들 좀 이렇게 덮어놔도 되잖아요. 특별히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과거였다면 한번 좀 이렇게 다 덮고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렇게 지나갈 만한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았던 기억들 다 들춰내서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확인사살하듯이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다른 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뒤끝 장렬, 약간 좀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는 오히려 그 편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신음에 가까운 한숨을 쉬면서 이 설교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반면 모세의 청중은 지금 새로운 희망에 아주 가슴이 벅차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압니다. 저들의 부모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들의 부모 세대는 딱 둘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묻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얼굴에 지금 미소가 있지만 저 미소가 언제쯤 사라질까? 저들의 미소가 곧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걸 지금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속으로 스스로 다그쳤을 겁니다. 진정해 이 늙은이야. 그만 좀 하라고. 저들은 지금 젊은이들 뿐인데 나쁜 짓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부모 세대가 한 거지 저들이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좀 희망찬 메시지를 좀 전하라고. 까딱에 지금 앞에 새로운 땅이 있는데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좀 희망찬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나. 아마 모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뼈에 사무친 경험이 있어요. 광야에 묻힌 이 부모 세대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날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저들에게 찾아왔고 또 저들은 모세를 믿지 못했고 또 시기하고 질투까지 했습니다. 헐뜯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좀 다르게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첫 소산을 얻게 되는 그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는 곧 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은 스스로 땅을 갈 겁니다. 씨를 뿌릴 겁니다. 도시를 건설할 겁니다. 왕들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 많이 했지. 우리가 다 한 거지. 이거 내가 한 거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스스로 삼갈지니라. 이미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꼭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런데 꼭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옛날 생각이 너무 생생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다 둘러싸였던 산에서 내려올 때 너무 감격했는데 내려와 보니 산 밑은 말 그대로 구역질 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송하지만 하는 행동이 거의 개판이에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모세는 스스로 결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히브리 민족과 결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말리느라고 모세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역할을 혼자 다 감당합니다. 돌판을 던지고 돌판이 부서지고 그리고 40일 밤낮을 모세는 하나님과 다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저러다가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솔깃한 제안도 하셨습니다. 모세야, 우리 세 판 짜자. 저들은 저들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나 나는 동행하지 않겠고 나는 너와 너의 가족하고만 동행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애걸애걸하고 간청간청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평판에 호소해서 하나님, 만약 히브리 민족을 버리실 거라면 제 목숨을 대신 거두어 가시라고 그렇게 살려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후에도 저들은 그렇게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경험을 했지만 40년 동안 많은 역경 가운데 방황 가운데 저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어떤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오늘 우리가 30장을 읽었는데 28장에 보시면 큰 성가대 둘을 만드는 거예요. 12지파를 6지파 6지파로 나누어서 큰 성가대 둘로 나누고 그들에게 성가 연습을 시킵니다. 한쪽에는 또 다른 쪽에는 전혀 상반된 가사를 가진 노래를 가지고 암송하게 하는 합창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너들이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연습한 이 노래를 그대로 부르라고. 그래서 지금 두 노래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노래 연습을 28장에서 시키는 겁니다. 한쪽에는 축복의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다른 한쪽에는 저주의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너들이 저곳에 들어가게 되면 저 앞에 세겜이라고 하는 마치 천연 원형 경기장과 같은 큰 들판이 있을 텐데 한쪽 편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 편에는 에발산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 성가 연습했던 이 큰 6지파가 나뉘어서 마치 마주보는 성가대처럼 노래를 부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6지파가 서서 지금 축복의 말씀을 암송한 대로 예컨대 신명기 28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그 가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적들이 패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너희가 노래하고 다른 성가대 6지파로 된 다른 성가대는 에발산 쪽에 서서 마주봐서 저주의 가사로 된 노래를 불러라. 축복과 경고가 동시에 필요하니까. 그 노래 가사는 신명기 28장 22절로 29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양식으로 재앙으로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저들을 위해서 치러 한 길로 갔다가는 다시 7길로 흩어질 것이다. 너가 땅과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희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이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경고의 말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계속해서 모세는 28장 45절로 57절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씁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계속 지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보시면 이것을 다 합해서 애국과 같은 노래를 지어서 다 같이 부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가 가사는 감동적이어야 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무리 일제의 핍박이 있고 전쟁이 나서 온 강토가 황폐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렇게 불러야 여러분 이게 결의의 노래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민족의 노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씁쓸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설교였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 버림받음까지의 그 슬픔을 어떻게 겪었는지 그 부모의 이야기를 부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정말 괴상한 애국가와 같은 노래를, 희망적인 가사가 없는 암울한 내용을 저들은 불러야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결론이었어요. 저주를 막으려면 저주를 알아야 하니까, 사망을 막으려면 사망을 알아야 하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씁쓸한 내용들이 특별히 신명기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게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많이 또 하고 또 했는데. 그래서 32장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데 애국가와 같은 노래인데 온통 저주와 관련된 노래를 마지막에 부릅니다. 먼저 좋았던 순간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땅에서 자신들을 찾아내서 눈동자처럼 아끼셨는데 그 후에 무서운 배반의 순간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을 노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한 기근을 노래하게 했고 죽음을 부르는 온역을 노래하게 했고 피에 젖을 화살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설교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울한 노래를 다 가르치고 난 다음 날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실눈을 뜨고 태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사방을 다 둘러봅니다. 그렇게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어요. 32장에서 저주의 노래를 만들어서 애국가처럼 부르게 하고 그리고 33장에 모세는 각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주의 노래를 만들어서 애국가처럼 부르게 하면서도 축복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와 사망의 길이 아닌 복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신명기를 제쳐놓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따로 읽지 마세요. 출애굽기는 신명기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우리 땅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거의 다 유럽의 열강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했어요. 제국주의자를 다 몰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내전들. 그 내전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럽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예전에 소련 연방에 이렇게 있었던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아주 씁쓸한 내전에 휘말려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달콤했죠. 그런데 신명기는 씁쓸한 기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우울한 현실주의자인 모세를 그래서 저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모세는 양극단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굽 생활의 화려함도 알아요. 유목 생활의 고단함도 알아요. 모세는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과도 함께했고 동시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친구처럼 얘기해 주셨던 하나님과도 함께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달콤 씁쓸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슬프고도 유창한 설교. 우리는 이 설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그 이후의 삶까지도, 그 무서운 현실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큰 승리를 경험했다가 작은 아이성 내 힘으로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죠. 모세의 슬프고도 무서운 예언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히브리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도시를 세웠고 점점 강해지고 번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둘로 갈렸고 여러 가지 침략을 당했고 예루살렘은 나중에 포위됐고 그리고 모세가 예견한 대로 그 끔찍한 예언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생명, 이건 과연 뭘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모세의 설교, 이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에요. 신명기 예수님이 아시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 번 모두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번 모두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생명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분명히 죽습니다. 너무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이 정말 오묘해요.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모세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을 택하는 생명. 어떻게 나타나느냐? 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변모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산에 들어가서 이제 우레와 같은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이 아닌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요. 생명을 택하는 생명이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담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이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다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생명을 택한 생명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죽고 변화산에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쟁이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생명은 그렇게 해서 절망의, 사망의 벽을 넘습니다. 저주의 벽을 넘습니다.
담쟁이처럼 말입니다. 아니 이 둘인데 당연히 생명을 택하지, 당연히 축복을 택하지, 왜 사망을 택할까? 왜 저주를 택할까?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사망과 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포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루어졌는데 나는 행복하고 남이 불행하면 그건 꿈이 아니죠. 그건 야망이죠. 그건 탐욕이죠. 다른 사람 꿈을 빼앗아 나의 꿈을 이루고자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면 더 행복하고 정말 사랑하면 내 꿈을 포기해서라도 그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꿈 너머의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품는 사람과 야망을 품는 사람은 달라요. 꿈은 열정을 주고 야망은 탐욕을 줍니다. 꿈을 쫓는 사람은 단순해지고 야망을 쫓는 사람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꿈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야망은 나도 상하게 하고 남도 상하게 하고,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내 앞에 있으니 생명과 복을 택하라. 쉬운 것 같은데 저들은 꿈 너머의 꿈인 사랑을 택하지 않고 야망과 탐욕과 같은 눈앞에 잘못된 사탕발림과 같은 달콤한 꿈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반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6집 반은 살아남아야지. 아니 축복의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듯하거든요. 꼭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주님이 조금만 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양망은 복잡해지고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인데 사망을 택하는 생명이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을 택하는 생명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더 교묘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까지 인용해요, 여러분. 사탄이 시편의 말씀 그것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고요. 성경까지 유혹하면서 인용하면서 긍정심리학, 번영신학, 야망과 욕망을 자극해요. 수많은 도서로, 때로는 수많은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너무 교묘해요. 빠지기 쉽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 가나안 땅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생명을 택하는 생명. 담장이처럼 그 사망의 벽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은 계속됩니다. 끈질기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만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가나안 땅도 바알과 아세라, 이제 도시를 세워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소산을 얻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식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달콤한 유혹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모세의 설교를 듣고도 모세의 청중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설교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이거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 백발의 흰 수염이 휘날리는데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 같아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어떻게 바로의 궁전에서 호위병을 거느렸는지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바로와 어떻게 놀이 친구로 걷다가 그 바로를 어떻게 놀랍게 했는지 40년 동안 일으켰던 모세의 수많은 기적들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간절히 외쳤던 모세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의 청중은 축복의 길을 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열려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생명. 오늘 하루 한없이 우울해져도 괜찮아요. 생명의 길을 택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아무리 기분 나쁜 저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두워도 괜찮아요.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어지니 은혜로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부디 은혜로운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보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 바로 이것이 생명을 택한 생명의 모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절망의 벽을 넘어가는 담쟁이처럼 아니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그 벽을 넘는 생명처럼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렇게 생명을 택하는 생명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도 큰 은혜인 줄로 믿는데 주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부디 은혜로운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시간 순간순간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